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왜 오직이어야 되느냐? 자, 예수 믿고 오직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을 안 하면요, 흑암 세력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서 몰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떠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걸 지금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개나 돼지처럼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개나 돼지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근데 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개를. 그럼 비행기 탈 때도 막 가방 이어가고 데리고 다니고 막 밥 먹을 때도 데리고 다니고. 요즘은 식당에도 개 데리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따로. 그렇게 하더만은 아니 당신은 당신 집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개를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처럼 내한테 꼬리치고 살랑살랑 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잘 알지만 남편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래 보고 하는데 걔는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갔다 오면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그래도 그거는 개는 개일 뿐입니다. 개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저기 덕평이 들어가니까 개 장례식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개 고양이 이런 것도요 수위 입혀가지고 관에다가 해가지고 태워가지고는 이건 사람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대요. 우리가 소나 이게 돼지 같은 걸 왜 이렇게 잡아먹습니까? 그거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잡아먹었는데 옛날에 식인종들 모르고 잡아먹었는데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방해하는 사탄이 있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 사탄 그리고 사람이 영적 존재가 있는 이 영적 세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이 아니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된다. 육신을 입고 오신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2024년 이거 쓰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면은 BC라 그래가지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해가지고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쓰잖아요. 단기 4590년 그런 거는 단군을 1년으로 보는 겁니다. 단군이 어느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BC로 치면은 한 2500년 2500년 30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당군 있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곰이 마늘을 목 씹어 먹고 있다가 변해가지고 생긴 게 그게 당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다 이걸 빼버리면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지금 어째 생겼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히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게 성경제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진리가 다 있다. 사람이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가 사람 된 것 같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게 명백한 게 증거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그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사람 그 동물. 요게 인간하고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요게 지금 변해가지고 인간 된 줄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 존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아니 어떤 사람이 기계로 인간 같은 사람 만들겠어요? 아무리 로봇들을 잘 만들고 잘 뛰어다니고 해도 인간과 똑같은 것은 만들지 못한다. 자, 오늘 본론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흑암 세력에서 해방되는 응답과 축복을 딱 받았대. 뭐로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만약에 다른 종교로 되는 것 때문에 오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절대 열지 못합니다. 왜요? 다 원죄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 다른 건 다 인간이 지낸 거다.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흑암 세력을 이길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 소통하며 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감사, 참 평안이 그 안에 있대.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진짜다. 영혼이 참 평안해야 진정한 감사도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 속에서 오늘을 찾아야 된대. 7 망대로 각인시켜라. 7 망대로. 그러면 플랫폼이 거기서 나옵니다. 플랫폼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정거장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7 여정 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속에
파수꾼이 있는 파수망대가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일곱 이정표를 따라서 체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진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요게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외우기가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각인, 뿌리, 체질까지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위험한 속에서도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 거기다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 교회의 식주인, 7명이 있는데 주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게 가장 핵심적인 미션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예요. 오직 기도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 편견, 어려움, 염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잘못된 건데 잘못 각인된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의 비밀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잘못 각인된 것도 바꿔진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틀린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삶에 우선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방향이 바르게 보입니다. 이리다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현장에서 아직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동화 같은 소리네요. 뭐 이런 소리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다릅니다. 복음을 딱 전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먹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 교육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거라 그래. 동거.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댕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 줄 잘 몰랐어요. 우리의 유력한 선생인가 보다. 기적을 한 번씩 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랍비인가 보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처럼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게 니고데모의 관심이었거든요. 그걸 낮에는 못 찾아와.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모르게 예수님을 살짝이 찾아와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딱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게 거듭난다는 말. 다른 말로 중생이라 돼. 중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건 내가 들었던 것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신대. 깨닫게 하신대.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금 배물을 다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한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흔히 자기 교만에 빠진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야 들어갔다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한대. 그래도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수용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은 뭐냐? 모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수용할 수 있다. 말. 우리가 별말 희한한 말 다 하잖아요. 그 말도 내가 오직이 되면은 오직 말씀이 되고 이러면은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장소 일도 오직 전도가 되면은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이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중계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237개 나라는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197개국이거든요. 그거보다 많잖아요. 237 나라. 237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라에서는 은행 거래가 되는 이 나라 중에서 인구 20만 같은 바누아투도 있어요. 바누아투 인구 20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아르메니아는 인구 약 300만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나라가 지중해부터 흑해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계속 침공을 당해가지고는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가 돼요. 그것도 거기 그 나라 아르메니아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 포도주를 정류해서 만드는 꼬냑.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돌이 그렇게 많더라고. 돌. 이래가지고는 대리석 같은 게 돌이잖아요. 집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전부 다 돌로 따지놨어. 돌로. 우리는 막 시멘트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 동네는 돌로 가지고 막 보기는 좋더라고요. 돌로 지나니까. 또 올해도 가잖아요. 돌이.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한 1,000만 명 돼요. 1,000만 명. 지금 아르메니아인 사람은 300만밖에 안 살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이 가 있는데 러시아에 가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들끼리 이 공동체를 딱 형성해요. 공동체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딱 만들어요. 교회를. 러시아에도 가니까 아르메니아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교회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러시아의 사람도 오지만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LA에 많이 살잖아요. 미국 LA. 1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우리 제주 도민이 70만이 조금 넘네요. 70만. 근데 이게 이제 개수를 해보니까 죽은 사람하고 다 빼고 그러니까 70만이 안 돼. 한참 늘어날 때는요, 1년에 12,000명이 늘어났어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000명 이상 늘어났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곧 100만 명 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100만 명. 100만 명 돼야지 거점병원이 생긴다네. 종합거점병원. 그 종합거점병원이 생긴다는 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냐? 그 거점병원이 생기면은 물론 가기가 힘들지만은 거기서는 전문적인 의사 숫자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 제주대학병원하고 한라병원은 의사 모자래. 그래 가지고는 거점병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보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우수한 의사들이 많이 올라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의사가 목이 막 몇 억씩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려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100만 명은 그거는 우리는 안 되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관광을 중시하는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좀 이제 해달라. 그래서 거점병원을 한 2개 정도 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가 뭐 그런 거 결정할 그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도권 비행기 타고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통 낭비는 아니죠 사실은. 그냥 뭐 하루 만에 막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막 병원 앞에 가가지고는 방 얻어 놓고 있으면서 막 병원 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기 때문에 섬 지역에 특별히 택배 같은 거 하면 한 3,000원 이렇게 더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시청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받는 것도 좀 까다로워. 가지고는 무슨 송장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3,000원 안 받고 말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제주도에 이제 유익하게 한다고 앞으로 이제 거의 법으로 정해지면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도선료 같은 거 그런 이제 그러되면 감귤 같은 거 파는 사람도 좀 유익하잖아요. 택배비 같은 거 많이 드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장소를 수용하고 모든 핍박을 수용할 때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할 만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와진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오직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다.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부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물어보면요, 자기가 이게 내므로 인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갖다 아너스클럽이라고 따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더라고 보니까. 사회공동 모금에도 1억 원 이상 한 사람들 많아요, 제주도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동모금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도네이션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데를 이렇게 돈을 내면은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오늘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복음 증거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게 마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다른 거 하락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이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그래서 오직이 되는 한 사람이면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민족도 세계도 전부 다 살릴 수 있다. 오직 되면 다 살린다. 그리고 내가 내용을 준비하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전부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뜻 온 유대와 지역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나의 영적 문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했으니까 삥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면 예수님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래. 끝도 말씀하셔요. 끝도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오시는 때가 끝이요.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만약에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부활 성체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 성체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내용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다. 예수님은 30세에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 공생애는 3년이에요. 3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완벽하게 남겨놓으시고 성천하셔가지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대요. 예수님이 저 하늘 천국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계신대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보면 마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방하는 그런 회방꾼이다. 마귀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 요한복음 때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원문을 보면요 아멘 아멘 먼저 해놔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애통하는 자가 우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개가 하듯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싱긋이 웃고 있다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눈물의 의미를 아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잘 살라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구하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면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라 줄게.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돼요. 믿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원하고 믿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원한다. 그것도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 있는 상태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깊이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모든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24시 기도하면은 건강도 따라온대요. 건강도 다 따라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오직 사람도 수용하고 사람의 말도 수용하고 장소도 수용하고 핍박 어려움 나가는 것도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2, 3, 7, 5천 종족의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전도자로 부르실 때 전도자로, 그냥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지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잠언 3장 5절 6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100%, 요즘 뭐 300% 나오는데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도 옆에서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 없다 그래도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볼 때는요, 아주 두려워서 떨리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서. 왜요? 자기의 종노릇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마치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맞다 자고. 나중에는 그게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 가다가 이제 막 병들고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뻗대고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뻗대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심각하게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았고 뒤로 뺏어 넘어지면은 큰일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이 오직이 되어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이거니까 저거 그러지만 오직이 딱 되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는 오직이어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